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처럼 하늘의 영광이 이 저녁 가득 넘치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아버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제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다시 큰 소리로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한 일을 진행하는 그 과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우리가 잘 끝에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 좋은 노래, 좋은 소설, 좋은 드라마 보면 끝이 아름답게 결말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좋은 물건도 보면 끝에 마감 처리가 잘 돼 있어요. 또 좋은 기술자는 마무리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좋은 운동 경기도 최후의 몇 번 끝에 드라마틱한 그런 경기를 펼쳐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습니다. 일도 사람도 물건도 우리가 작품도 끝이 좋아야 정말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신약 성경에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했을 당시에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쳐봐요. 4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이 사형 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는 증거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라고 그러는데 이 전제라는 것은 제단에 제물을 붓는 이러한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가 죽는 것을 제단에 뿌리는 제사로 자신이 죽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제자들을 보면 어떻게 죽였냐면 십자가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는데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을 받지 않냐고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게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디모데후서 4장을 잘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끝을 잘 맺은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신경을 많이 써요. 앞부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책을 하나 사도 앞부분은 열심히 읽다가 뒤에 흐지부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책이 상권이 있고 학원이 있으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학원이 있다. 왜냐하면 결말이 학원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지금 상학원으로 나눈다면 우리 현재의 삶이 상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내세의 삶이 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어디를 가야 돼요? 우리의 학원의 삶이 어디의 삶이 되어야 돼요? 천국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삶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긴 오페라나 영화를 보면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어. 쉬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오페라 아리아 같은 얼마나 길어요. 그래서 꼭 인터미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끝나고 막이 내려가니까 끝났는 줄 알고 중간에 뭐 바빠서 갔는지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장면들은, 명장면은 인터미션 후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날 영화 1956년에 제작된 이 모세라는 영화, 십계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분인데, 저는 우리 작은 형님하고 60몇 년도인가 극장을 쫓아가, 제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다른 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근데요, 이 인터미션 후에 이 홍해가 갈라지는, 여기 내가 사진을 찍어, 이 장면은 지금까지도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머리 인터미션 후에 더 명장면들이 나오고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의 끝부분에 와 있습니다. 2015년의 끝의 부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우리 가운데는 삶의 후반부를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모든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이라는 그런 마음을,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하게 살 수가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농담식으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충청도 사람들의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래서 여유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 충청도 분에게, 아유, 충청도 분들은 돌아가실 때도 또 천당 가실 때도 천천히 돌아가시겠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청도 사람이 죽을 때는 제일 빨리 간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경상도 사람들은 고마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아따 가버렸단께? 근데 충청도 사람은 한마디고 간다는 거예요. 뭔가 그랬더니 가시오? 오늘 우리가 돌아보니까 한 해가 벌써 가시오. 오늘 우리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는 시간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달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만큼 이 소중한 이 시간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무리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원망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11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리라. 여기 마가라는 사람이 소개되는데, 마가는 이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같이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같이 수행하고 전도를 하다가 이 마가라는 사람이 힘들다고 도중에 거기서 돌아서서 집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마가도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데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전도여행 같이 갔다가 힘들다고 돌아선 사람, 나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같이 갑시다. 이러다가 바나바와 또 이 사도 바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몰라요. 자기가 이 회심했을 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회심을 해? 라고 했을 때 같이 변증을 해줬던 사람이, 이 사람 진짜 회심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예수 믿고 이제는 변해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변증을 해줬던 분이 바나바라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고향 다소에서 응고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분을 안디옥에 데려가서 같이 교회 활동을 했던 분이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사이가 나빠졌으니까 생각해보니까 얼마나 마가라는 사람이 마음이 안 좋은 사람, 섭섭한 마음, 서운한 감정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서운한 감정들을 이 감옥에서 싹 제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올 때 디모데야 마가도 같이 데리고 오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다 서운한 감정 다 잊어버리고 제쳐버리고 이제 그를 용납하니까 그 나를 데리고 와라.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가 나에게 상처 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인내심이 깊어졌고 나는 남에게
저 사람처럼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또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14절에 누가 나와요? 오늘 거기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에게 해를 많이 끼쳤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을 떠난 날이 가까움을 생각할 때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내가 생각만 하면 이가 갈리는데 내가 그 원수를 갚지 못하고 죽으려니까 열딱지가 나니까 네가 좀 대신해서 나의 원수 좀 갚아주려, 이렇게 편지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 이해의 마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16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재판 앞에 또 공회 앞에 섰는지 몰라요. 이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그 바울의 유리한 증언이나 변호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 정말 그 변호를 해주고 증언해줄 사람들이 필요할 때마다 다 도망가고 없어서 변호도 못해줬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보니까 믿었던 사람들을 나를 다 배신하고 떠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 감정이 있었는데 오늘 그 모든 것들도 뭐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 문제를 깊이 파헤치던 한국의 탕명환이라는 목사님이 예전에 계셨어요. 근데 21년 전에 피살을 당했다. 이단 종파의 사람에게 칼에 찔렸어요. 그래서 통일교회 이단들을 파헤치고 이단들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고소고발이 많이 당한 것으로 내가 금메달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어려움을 당해서 법적으로 경찰로 검찰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자기만큼 많이 다닌 사람이 없다고 그 당시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했어요. 도와주지 못하고 증인 신청을 하면 하나같이 피하고 뭔가 잘못돼서 보도 하나 잘못하면 자기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런 일들이 야속하다고 이런 말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 교단들을 대신해서 그 이단 종파와 혼자 열심히 싸우다가 이단 종파에게 칼에 찔려서 숨지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두 아들이 탁지일 교수 또 이 탁지원 현대종교 아직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이단 연구를 지금 충실히 하는 아주 훌륭한 두 아드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런 일을 하면 감사하겠는데 사도 바울은 자식도 없어. 그런 게 없잖아요. 누구 대변해주는 그냥 원한이 마음에 가득 있었을 것인데 그 원한을 그것도 다 잊어버리겠다. 그러면서 16절 끄트머리에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서운한 감정들을 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13절 말씀을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내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 바울은 그 누구네 집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와라. 아마 이 겨울에 열심히 그 복음을 증거하다가 날이 따뜻해지니까 그 외투를 벗어서 가보 집에다 맡겨놓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감옥살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감옥이 춥겠어요. 겨울철이 다가오고 오니까 그 옷을 가져오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동시에 또 바울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이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틈틈이 기록해둔 메모장이었던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는 성경을 읽고 자기가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큐티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해 놓지를 않았을까.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아시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정오의 찬란한 빛 때문에 시력도 안 좋았었을 것이고
감옥이라는 것이 채광도 그렇고 어디 침침한 데서 책 읽는 것도 어려웠을 것이지만 그래도 그곳에서도 성경을 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건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말은 이 감정이 들뜨기 쉬운 그런 한 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들떠서 나가보면 알 거예요. 쇼핑센터만 나가봐도 뭔지 모르게 뭔가 부산하고 사람 사는 것 같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연말이면 사실은 우리가 경건의 생활을 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빠서 그간 하나님의 말씀도 1년 내내 읽지도 못했는데 휴가니까 얼마나 좋아. 조용하게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집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지금 나가면 다 바가지야. 바가지 요금인데 그것도 뭐 1년에 한 번이니까 느끼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 봐요. 얼마나 멋있어. 마지막 이제 종착역에 와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상고하는 그 모습 보세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내 옆에 성경이 펼쳐져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었다면 얼마나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서운한 감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한 감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기회로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연말을 지내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그 생이 어려울 때마다 항상 느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탕한 곳이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을 비방을 들으면서 어렵게 전도할 때 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는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받았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긴급하게 로마 군대에 의해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로마 군대의 영내에 들어가서 채찍에 맞고 또 신문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시 공회로 끌려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루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인지시켜 주시고 말씀하셨어요. 또 로마로 호상되는 배가 풍랑을 맞지 276명의 또 그 죄수들과 함께 지중해를 건너고 있는 배에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었어요. 그래서 배가 정말 그 바다에서漂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서 또 말씀하시는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 이런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아, 너 전도하느라고 참 수고 많았다.
내가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전파한 말씀이 다 이방인들이 듣도록 해주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오늘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보세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서 계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느껴야 돼요. 우리가 느껴야 돼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진아,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돼. 내 이름 마음대로 부르지 마. 다시. 태진아, 2015년 말씀을 따라 사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다. 다시 한번. 길지도 않은데 왜 못 따라해? 다시 한번. 태진아, 2015년 말씀 따라 사느라고 수고 많이 했다.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마.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2015년 한 해 여러분들이 또 선교회 회장으로,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특별히 찬양팀으로, 또 우리 주일 찬양팀도 훌륭하고, 또 우리 수요 찬양팀도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식당 봉사로 여러분들이 여러모로 수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내가 그 봉사한 것을 헛되게 해주지 않으마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이 2015년을 보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해야 돼요. 자,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떤 모습으로 죽든지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임박한 자신의 순교를 예언하면서 자신의 지내온 생애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었음을 자신 있게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내가 죄수의 몸으로 있어도 이것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갈망을 더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본문이 원망과 세속적인 관심과 나는 외롭다, 나는 감옥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푸념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은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상품인데 싸구려 포장지로 포장될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았을 것입니다. 또 샴넬 대신에 비린내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실제 그런 사람이 나와요. 끝 마무리를 잘못해서 버림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10절 말씀. 10절 말씀에 누구 나와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만하는 사람이다. 대만은 바울과 전도 생활을 잘했어요. 바울이 1차 투옥했을 때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에도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러면서 함께 동역했던 시절의 이야기를 쓰고 있고, 또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직접 데마를 자신의 동역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도 바울이 투옥을 된, 이제는 그 데마가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나올 것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버리고 다시 떠났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는 자신의 전도자적인 사명을 버렸어요. 그리고 믿음도 잃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갔어요. 처음에는 잘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며 전도에 힘썼던 사람인데 마무리가 잘못돼서, 끝이 잘못돼서 정말 그 일생 대마하면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을 떠나고 믿음을 버리고 사명을 버린 자로 낙인이 찍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느 자료에 보니까 대마의 고향이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방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 때문에 대마가 그동안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어요. 그리고 대마하면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사람이라는 그런 오명을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끝에 잘못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됐던 결과를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월 1일 3일절만 되면 민족 33인의 대표들 해가지고 우리가 막 낭독도 하고 그래요. 독립선언서. 근데 이 33명의 가운데 16명, 절반이 기독교인이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근데 깊이 내막에 들어가 보면 기독교인이긴 기독교인인데 나중에 신사참배를 하고 일제에 넘어가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독립가라고 운동가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독립선언을 앞장섰던 사람 가운데 목사도 있었는데 그 목사가 신앙을 떠버리고 다른 교파로, 다른 종교로 옮긴 사람도 있어요. 기록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 대마처럼 끝에 잘못하는 사람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끝이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의 어느 화장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가 떠난 자리도 향기롭습니다. 또 어떤 화장실에 가니까 남자가 흘려야 될 것은 눈물만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간에 끝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한 해를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이 이웃에 대한 서운한 감정과 원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끔하게 다 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말에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새롭게 함으로써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2016년도를 새롭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날 것이고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영원한 세계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제 2015년의 마지막 부분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